여러분, 절차 탁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전성어 공부할 때 참 어려운 말이어서 기억이 납니다. 이 말은 옥이나 돌을 닦고 쪼이고 띄어서 간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옥이라도 갈고 닦아야 빛이 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훈련과 기다림과 눈물의 산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군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선장은 피가 나도록 혀를 깨문다 라는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선장은 피가 나도록 혀를 깨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국 해군사관학교는요, 마지막 졸업시험으로 범선 운항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시험관이자 선장은 범선 운항 일체를 학생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학생들의 운항을 지켜본다고 해요. 여러분, 거친 바다에서 실제 현장에서 하는 시험이라 선장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범선 운항을 지켜보면서 선장은 늘 불안합니다. 학생들이 실수할 때마다, 위험한 지경에 배를 몰아갈 때마다 선장은 자기도 모르게 위험하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지, 속도를 늦춰야지, 본능적으로 입술과 손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선장은 입술을 꽉 깨문다고 해요. 그렇게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면 선장의 입에는 흘러내리는 피가 흥건하고 때로는 그 피가 신체복을 붉게 물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선장이 학생들의 실수와 위험을 참지 못하고 야 비켜! 내가 할게! 하면 위험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지만 좋은 선장을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선장이 죽고 난 후 누가 그 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서툴고 답답하고 위험하더라도 스승이 살아있을 때 후배를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바다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 바다는 이미 한번 마가복음에서 등장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전락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복종시키는 이야기가 한번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다시 한번 바다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4장에서의 바다의 이야기와 6장에서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몇 가지 상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단 말이죠. 4장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동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6장은 예수님이 배에 타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홀로 못해 계시고 제자들만 항해를 합니다. 4장에서는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은 제자들의 간청이 없습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데 6장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바다를 걸어오시고 있습니다.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장의 이야기와 6장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 혹은 배, 이게 등장하는 것은 되게 유사한 점입니다. 두 번째, 항해의 목적이 맞은편이라고 분명히 유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바람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제자들의 불신앙과 무지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항해를 마치시고 도착한 곳은 맞은편 땅 거라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도 이 제자들이 어쨌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벳세다로 향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예수님의 이 선교 운행 안에서 제자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며 너무나도 무지하고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 55절 게네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에 관한 인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54절, 5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내린 이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째로 내고 나오니. 여러분, 오늘 본문 게네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열광적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떻게 예수님 인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는데 유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령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전문맥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이뤄진 일을 언급하면서 오늘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항해 훈련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 상당히 무지하고 무력하고 무능하며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 떡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바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떡의 잔치, 떡의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은 곧바로 제자들을 바다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오늘 그 바다 안에서 제자들의 무지와 믿음 없음을 여실히 들추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관점에서 한번 다루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의 제자 훈련 중에 예수님이 부재에 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여러분, 마가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와의 연속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바로 45절에 즉시라는 말이 있지요. 이 즉시라는 말을 동그라미 하시고요. 원래 헬라 원어에 보면 카이 유도스라고 말해서 그리고 이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속사와 부사를 사용하면서 앞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속성이 있는 바다의 이야기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재촉하다 이 말도 참 재밌어요. 이 재촉하다는 말은 아난카조라고 하는데요. 원래 원문을 보면 억지로 무엇 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강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곧바로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억지로 맞은편 벳세다로 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있는 그 5,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다 해산시키고 계십니다. 다 흩뜨고 계세요. 제자들은 따로 떼어서 배를 태우시고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속마음,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또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경제적 혜택이 탁월한 사람. 기도 한 방이면 먹을 것이 하늘에서 우르르 떨어지니 이 무리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기후와 변화와 환경 안에 노출되어 있는 제자들,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그릇된 기대와 생각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판단하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자신들의 자신이신 예수님과에도 분리하셔서 제자들을 홀로 바다 안에 집어넣으시고 자기신 역시 홀로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들과 제자들과 자신들의 분리를 의도적으로 감행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요, 결혼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말 부부로 한 6개월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저는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학부과정에 3학년으로 편입학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혼하고 만 3년이 지난 시점이지요. 주중에는 신학 수업을 하고 주말에는 올라와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사역이 있으니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막 이제 육아가 시작되었고, 둘째 아이는 태중에 있고, 시누이 둘과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모.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저 자식 정말 나쁜 놈이다. 여러분들 눈빛이 저런 나쁜 놈이다. 사모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 사이에 이혼이라는 말이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이제 어떤 그 회복의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부부는 더 단단해지긴 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절대로 부부가 떨어져 살아가는 일은 없어야겠다. 제가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기를 훈련하지 않으면 다시는 진정한 하나됨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거리두기를 통해서 상대방과 상황을 객관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과 습성과 이 벌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보게 되는 객관화의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인데 너무나 가까이 있다 보니 그 소중함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거리두기를 해보면 상대방의 소중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떨어져 홀로 있는 시간은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다녀와야 사람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부재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제자들, 즉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를 미리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종의 거리두기는 제자들의 훈련의 시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두기를 당했던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세요. 야곱은요, 20년간 바단 아람에서의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세 역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예수님도 30년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될 타임인데 가만히 계십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온통 분심이 일어나 집중되지를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억지로 지금 배에 태워서 바다로 밀어내신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은편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그 시간을 잘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함께함을 절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배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통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48절,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오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위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사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밤 사경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밤이 깊고 곧 새벽이 동토올 그 시간입니다. 35절에 날이 저물어갈 때 떡을 나누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배에 탑승한 시간은 그 후 뒤로 한 서너 시간 후라고 발정할 때 저녁 9시에서 10시쯤 배에 탔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서너 시간 동안 역풍과 깊은 시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힘겹게 놓아졌는 것이 힘겹다는 말은 표현을 보면 그게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힘겹게 놓아졌다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거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거스린다는 이 말은 형용사인데요, 반대되고 적대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즉 정리하자면 적대적인 바람이 제자들을 몹시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남자가요 기도를 했어요. 저 여자랑 결혼하면 제가 절대로 바람을 피지 않겠다고. 만약 제가 바람을 피면 저를 죽이셔도 좋겠다. 얼마나 절실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남성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예쁜 자매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바람을 또 피우게 되었어요. 근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피우고 또 바람 피우고 그렇게 3년 동안 바람을 피운 거예요. 3년이 지난 흐른 어느 날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풍랑이 부는 거예요. 순간 이 남자는 그 3년 전 기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100여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설마 나 하나 죽이자고 하나님께서 이 배를 이 바다에 빠뜨리지 않겠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남자에게 말씀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너 같은 놈 100명 모으느라고 3년을 했는데 이게 진짜 바람인가요? 오늘 바람은 그런 바람 아니에요. 이 적대적인 바람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면 자연적인 바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면적으로 보면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여기 이 바람이라는 아네모스라는 말은 성경 본문에 보면 여러 곳에서 풍조라는 뜻으로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풍조.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의 경향 이런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풍조.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제자들을 괴롭혔던 풍조가 무엇이었을까요? 외적으로 보면 반로마적인 저항의 풍조와 친율법적인 풍조와 음란과 타락과 세속적인 풍조가 교회와 성도를 괴롭혔습니다. 외부적인 풍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 안에는 어떤 풍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도권에 대한 의심,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들 간의 갈등, 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선교의 부정적인 시각들이 복음서 안에 그리고 서신서 안에 그득그득해요. 여러분, 이런 갈등 때문에 사도들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가 만들어져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심한 풍조와 바람과 그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기쁘시던가요? 네,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많은 고통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성도가 한순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빚더미에 앉아있는 성도를 보게 됩니다. 대출을 일으켜 투자한 아파트가 갑자기 폭락하면서 다시 월세 사는 성도들을 봅니다. 여윳돈이 생겨 재미삼아 투자했던 그 주식으로 인하여 다 망해서 아파트 경비를 하는 성도를 봅니다. 퇴직금을 모아 프랜차이즈 식당을 차렸는데 마침 주류독감으로 인해 실패한 성도를 봅니다. 믿음으로 노를 저어가는데 암이 찾아와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봅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보고자 하지만 배우자의 빈정됨이 도를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가정을 지키려 하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교회를 변칙으로 세습하는 풍조가 교회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제왕적인 목회자들의 불법 배임과 성적 추문의 풍조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오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바람이고 풍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억지로 태운 배 안에 다가온 풍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48절에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제자를 보시고 그 고통 중에 있는 제자를 향하여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해군 사관학교 선장처럼 입을 악물고 입술을 깨물면서 제자들의 훈련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희한한 표현인데 지나가려 하심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지나치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지나가시려는 의도를 비추셨습니다. 지나치려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의도를 얘기했을까요? 그냥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냥 지나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단서가 49절에 있어요. 지나치려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무엇을 인식합니까? 유령으로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려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감각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들의 신적 감각이 지금 얼마나 잘 연마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청 주파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들이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감각은 대단한 것 같지만 아주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들은 이내 길들여지기 쉬워요. 처음에 목욕탕에 열탕에 들어가면 막 뜨겁잖아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어우, 시원하다. 그래요. 금방 감각이 느껴져요. 어느 방에 딱 들어왔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그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은 자극의 감각에 익숙해지는 감각 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 이전의 4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럼 오늘 6장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고 예수님으로 오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령이래요. 유령. 그들의 감각이 실패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마디 하시는데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재밌어요. 안심하라와 두려워하지 말라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내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에고에이네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라는 것이 삶의 현실이라면 그 삶의 현실을 밟고 오시니까 예수님은 삶을 초월하시는 초월적인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안심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바람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초월적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그들의 신적 감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인식하라고 걸어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통각은 이 고통을 감각하는 것은 은총인 거예요. 불에 데이고 칼에 베이는 나병 환자들의 본질적인 아픔은 실제로는 통증을 못 느낀다예요. 통증을 못 느끼는 게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불에 딱 들어오면 딱 뜨거우면 손을 떼야 되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그 불이 자기 살을 다 태워도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손이 다 뭉그러지는 거예요. 통각은 그래서 은총인 거예요. 고통은 우리를 예수님께 이르게 하고 고통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촉진시켜서 하나님을 찾도록 합니다. 대적하여 부는 바람은 초월적인 예수님을 인식하게 하는 은총인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 감각이 개발되지는 않아요.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걸음마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걸음마를 배우는 것이죠. 아멘. 성도는 이렇게 고통 안에 훈련하며 예수님을 감각하고 인식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은 믿음을 훈련하고 계세요. 51절부터 5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지켜본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간인처럼 놀라는 반응에 대하여 그들의 영적 상태를 비추어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둔하여졌다에다 동그라미를 딱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둔화해졌다는 말은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완악한 놈들 하고 썼던 그 완악함이란 말이 이 둔화해졌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 썼던 그 저평가를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쓰시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렇게 함께했던 예수님을 유령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누구가 이 제자들의 무지에 대하여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될 것 같다가도요, 우리는 조금만 부유해지면, 조금만 여윳돈이 생기면요, 조금만 시간이 나고요, 조금만 건강해지면요, 이내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주일 이 깊은 예배 한 번으로도 충분하겠지만 매일매일 다가오는 세상의 풍조를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절차, 탕마처럼 갈고 닦지 않고서는 금방 둔해져요. 그래서 오늘 46절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이 말은요,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옛날 이야기인데 마가라도를 현재 시제로 쓰고 있어요. 지금 막 기도하러 들어가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망으로 추대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당신에게 주신 사명, 고통과 배척당함과 십자가의 죽음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것을 방해하는 풍조를 물리치기 위해서 홀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다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 산으로 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듯 위험하고 힘든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와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잡한 곳을 피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한적한 산에서 그분과의 속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신대원 시절에 목요일이면 3명의 친구 전도사들과 함께 차를 타고 청계산 기도원에 올랐습니다. 방한복을 차려입고 너무 추우면 비닐을 뒤집어 씌워 써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요, 그 밤 9시, 10시쯤 되면 성도들이 봉고차에 25인승 버스에 타고 올라와서 335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속으로 저는 생각해요. 한국교회 아직 소망이 있다. 저렇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가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다면 성도들과 함께 이 산에 올라와 꼭 기도하고 싶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산기도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산기도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처럼 산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그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에 그 임재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이 있기에 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침묵과 기도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천혜의 환경인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 적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조종할 수는 없지만 침묵과 기도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천혜의 환경. 56절에 그들은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를 간구한다.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었다고 해요. 여러분, 옷자락 만지는 것이 미신적이고 기계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5장 27절부터 29절에 혈루증 여인은 그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어요. 옷을 만진 것보다 믿음을 발휘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용가리 통별하고 말이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사냔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시는데요. 주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안 느껴진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대요. 하나님이 안 보인대요. 그게 무슨 배부른 소리입니까? 정말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그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이 하찮아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발휘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며 그들의 믿음을 훈련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훈련이 되고 기도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쌓인 믿음은 바다라는 바람을, 극한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오늘 제자들을 부재의 훈련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승선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예수님의 거리두기입니다. 이런 훈련은 오히려 우리와 하여금 주님과 함께함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홀로 산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영성과 더불어 홀로 있는 영성을 훈련하시는 모습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홀로 독고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훈련이 있습니다. 적대적인 바람이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내어버리십니다. 괴롭힘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지만 고통의 연속입니다. 때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은 마치 진짜치듯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숨바꼭질 하시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의 숨은 의도는 예수님을 좀 알아차리라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어떤 고통은 하나님을 감각하게 합니다. 신나간 탕자가 배고픔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오늘 믿음의 훈련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가운데 사이에 내니 나는 나다,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초월적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어오르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인 예수님의 훈련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실패했고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재의 훈련, 고통의 훈련,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